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10월을 맞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책은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김영국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한 이후 세상 속에서 예수와 교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진실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오면서 그 대답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꿈이 시작되신 분입니다. 그로 인해 나들목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2019년에는 그 교회를 5개로 분립해서 한 가지 사명 안에서 각 지역 교회로 흩어져 아름다운 연합체를 이루며 성장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셔요. 이런 목사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저자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일수록 겸손해지고 경건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성도들 가운데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만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결국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지를 오늘 책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 중에서 첫 번째 챕터 관심을 가졌지만 이라는 챕터와 두 번째 챕터 영접했지만 이라는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함께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관심을 가졌지만 한 동네에 살아도 다 같은 주민은 아닙니다. 오래 살았지만 자기 집만 드나들면서 동네와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분도 있고 동네 사정을 두루두루 넓고 얇게 잘 아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동네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면서 처음 이사 올 때와 달리 씩씩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참 여러 층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세 부류의 교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지만 이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다시 일하러 가는 사람처럼 교회에 와서도 위로받고 잠시 쉬었다 갑니다. 그도 아니면 잠만 좀 자고 갑니다. 예수가 누구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이들은 신앙을 고상하고 영적인 일, 경건한 삶의 한 부분 정도로만 여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착하게 사는 것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에게 예배 시간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저 짧게 빨리 끝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역시 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꽤 있어서 기독교가 뭔지 물어보면 곧잘 대답도 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 관련 서적을 상당히 많이 섭렵해서 달변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격이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예수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3년 전, 5년 전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에 별 차이가 없으니 나는 왜 늘 똑같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고 모아서 책처럼 만들어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민이 시간이 지나도 저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고 공부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은 누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나 심지어 사모한다고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알겠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알겠는데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누린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어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습니다. 저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다가 불현듯 깼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다행스러워 휴 하고 안도의 숨을 쉰 뒤 다시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눈을 확 떴는데 휘영청 밝은 달빛 밑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변화하는 존재구나 싶어서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워낙 이기적이어서 자신만 알았던 사람이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심지어 관심을 갖기까지 합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했던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지만 그냥 집만 드나들면서 동네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동네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지만 그 지식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갓 이사 왔지만 동네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실이 전혀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예수를 만나서 실제로 변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목사로서 종종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을 만나면, 특히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봐도 변하지 않는다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들은 변화를 꿈꾸지만 늘 제자리라고 고백합니다. 한편 변화가 필요한데도 변화의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는 분들도 만납니다. 아휴, 변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죠 라며 체념해 버린 분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만날 때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울 때는 변화의 가능성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나도 안 변하고 그 누구도 안 변해요 라고 굳은 신념 속에 살아갑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사람이 가진 고유의 개성과 형질은 바뀌지 않지만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사상을 받아들여 행동과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역사를 공부합니다. 오래된 습관이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면에도 성공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몸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로 인생이 바뀌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가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업 파트너나 직장 동료와 선배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삶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부모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도 변화가 없고 새로운 습관을 만나지도 못하며 누구를 만나도 그로 인해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 부류의 사람, 건강 의인과 병든 죄인, 회개한 병든 죄인 모두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지만 마지막 사람만 변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의 잔치집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실한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성찰은 말 그대로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찰이 쉽지 않습니다. 성찰이 어려운 이유는 거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이 자주 사용하는 거울은 다른 사람입니다. 남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몸에 밴 사람은 늘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은근한 우월의식에 젖어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처럼 왜곡된 성찰이 넘쳐날수록 진정한 성찰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 때문에 성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던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리스도인이라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변화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은 시대이므로 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뭔가에 비추어 나를 성찰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조차 주변에서 자신을 제대로 비춰볼 거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 변하고 싶다면 나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때 인간의 양심은 놀라운 역할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도 양심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던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더 나아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결국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일상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훈련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특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러한 살아있는 지식이 거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맑고 깨끗한 거울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만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거울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 만큼 사람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신앙을 갖는 것 이전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거울에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절망감은 커집니다. 흐린 거울에 비출 때와 달리 더 큰 절망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바로 성찰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아는 만큼 내 모습도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그에 비친 내 모습도 얄팍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안다고 대답합니다. 대다수가 교리적 답변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누가 몇 년생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체중이 얼마나 나가고 자녀는 몇 명인가 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읽은 성경 구절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참 놀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이에 대한 예수의 답은 앞에서 보았듯이 단호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난 희망이 없어요. 난 병자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라고 절감하는 사람에게 그래 넌 못난 놈이지.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 관심을 가진다고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실제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 때로는 절망스럽고 혐오스럽기까지 한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변화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된 변화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급진적 회복이나 치유도 있지만 대개는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 영역에만 변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영역이 변하면 연결되어 변화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이 보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여러 영역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차근차근 점진적이며 차례대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을 지니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닮는 사람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만나서 평생 성숙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단지 예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일에 잠깐 옷깃을 슬쩍 보이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문제가 많으며
한계가 분명한 나를 찾아오시는 분으로 만나야 합니다. 평생 그분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고비마다 주시는 치유책에 귀 기울이면서 말입니다. 이런 만남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관심을 갖는 것은 출발점일 뿐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예수를 지속적으로 만나면 변화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죽은 예수, 문자에 갇힌 예수, 교리로 외운 예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는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 사람에게 필요한 치유책을 주시는 예수를 알아가고 만나면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자신을 진실하게 성찰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챕터 2 영접했지만 예수를 초대한 시몬은 예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예수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초대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당시 상황에서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예수가 제자들과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그런 행위를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예수께 따져 묻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는 손을 못 쓰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고는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낫겠느냐? 고치지 않는 게 낫겠느냐? 그 말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의 소중한 전통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이 젊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의논합니다. 예수 역시 세례자 요한을 무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며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과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구 먹어대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붙인 별명입니다. 당시 분위기가 대략 이랬습니다. 예수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모여서 고민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 시몬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시몬 나름대로 꽤 어려운 결단을 한 셈입니다. 어쩌면 바리새파 친구들에게 설득도 당하고 협박도 받았을지 모릅니다. 너 왜 그래? 정신 나갔어? 그 사람 세리하고 청녀들의 친구야. 그가 우리에게 대해 뭐라 하는지 알아?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를 초대합니다. 시몬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닮은 구석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를 압니다. 또 예수를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았거나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서 영적 기도를 했다고 밝힙니다. 예수를 자기 삶으로 초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름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여러 조직에 속해 신앙생활도 합니다. 시몬처럼 다른 이들의 차가운 시선을 물리치고 예수를 초대합니다. 예수를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비교 우의적 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나 정도 아닌 사람이 어딨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이면 약 2년치 품삯으로 50데나리온이면 약 2달치 품삯으로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비교 우의적 의에 빠져 있는 분들은 자신이 5데나리온 정도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5치 정도만 빚졌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시몬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할 절대적 이유가 필요 없고 따라서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는 예수의 뜻보다 세상의 상식이나 관례, 내가 원하는 바를 따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서 크게 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뒤로 밀리고 맙니다. 예수는 정말 급할 때만 필요한 분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예수는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몬을 닮은 현대 교인들 역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감격하거나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질적으로 느낍니다. 예수를 인생의 소중한 본보기로 여기며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좋지만 뜨겁게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에는 광신 아닌가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늘 그랬듯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압니다. 예수를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뭔가 걸린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가끔이나마 읽고 소모임에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러한 현대 교인들에게 글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몬을 잠깐 옆에 두고 예수의 발을 닦은 여인을 살펴봅시다. 이 여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바리새파 사람이 그 여자 죄인인데 라고 중얼거린 것을 보면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니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죄인이라서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에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스듬히 기대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기대 누운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내옵니다. 발은 자연스럽게 저마치 멀리 떨어져 있죠. 여인은 그 발꿈치 뒤로 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셔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나마 표현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분 앞에 나아가나 하는 마음이 여인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 앞으로 나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서 당신 머리에 부어드릴게요 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저는 이럴 자격도 없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발치에 앉아서 눈물로 발을 닦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몬과 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인은 자기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시몬은 삶의 한 부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인은 삶의 중심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똑같이 영접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다른 영접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은 시몬과 달리 예수를 삶의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뭘까요?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산다고 인정하고 깨달았는지를 보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윤리적 잣대나 법과 규범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엉망인 사람과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죄는 단지 윤리적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시몬입니다. 시몬의 집을 찾은 예수에 대해 다시 집중해 봅시다. 예수는 시몬의 청에 응합니다. 집으로 찾아와 시몬의 친구가 됩니다. 알다시피 예수 역시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세리들과 성매매 여성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그들을 적대시하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바리새파 사람의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시몬의 집에 발을 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사회적 지위나 남녀 인종 차이, 윤리적 쟁점들에 상관하지 않고 예수는 찾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가 시몬의 집을 방문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친구나 존경할 만한 선생이 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친구 이상이 되길 원했습니다. 앞에서 읽은 성경 구절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야기 초반에 한 바리새인이 청에서 집을 방문했다고 나오고 이어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야 예수를 입을 통해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바리새파 시몬이 초청했다고 하면 훨씬 간단한데도 계속 바리새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길게 쓰다가 나중에야 이름을 밝힙니다.
처음에 시몬은 단지 예수를 자기 집에 영접한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중얼거릴 때 마침내 예수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십니다. 예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몬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가 이야기하는 모습은 더 흥미롭습니다. 여인이 예수의 발을 눈물로 씻자 그녀를 잠시 바라보고는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시몬에게 데나리온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유로 발을 닦고 있는 여인 쪽으로 얼굴을 돌리시고 이야기를 계속 시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관심은 시종일관 시몬을 향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인이 아니라 시몬입니다. 여인이 나타나자 그때까지 나오지 않던 시몬의 이름이 비로소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길게 이어진 대화의 상대 역시 여인이 아니라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를 만난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의 이야기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아무 변화도 없었는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 역시 수근거리면서 혼란에 빠진 채로 살다가 예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몬에게 변화의 출발점이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했다면 변화는 시작되었겠죠.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해가며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겼던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며 심각한 문제인 줄 깨닫고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는 이 젊은이가 누군지를 탐구해 나갔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는 시몬과 같은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이런 예수의 말을 듣고 나는 누구인가? 내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 주말에 잠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는 단지 시몬의 집에 들어가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시몬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몬처럼 삶의 인별본에 그분을 영접하면 변화는 꼭 그만큼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 존재, 내 삶의 중심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면 삶 전체가 변화해 갑니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우리는 오늘 챕터 1과 챕터 2의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병든 죄인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을 병든 죄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란 그 자각을 망각하지 않고 오랜 신앙생활로 인한 은혜의 중독 안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병든 죄인과 같은 우리,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존재라 우리는 인식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오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줄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